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리더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노회찬 의원의 자살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 현실 정치에서 진보 진영을 대표하며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유력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분의 공과나 드루킹 사건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정치적 스캔들은 뒤로 하더라도 참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등등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정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실 정치에도 훌륭하게 적용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저마다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상관없어 보이신다면 리더십이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격을 보여주는 70명의 장로 선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70장로 선출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모세는 3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 해방의 환희와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척박한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또 고기를 못 먹으니 정력이 쇠약해진다. 길이 너무 험하다 등등 이 모든 원망을 자기들을 인도하는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쏟아내었습니다. 견디지 못한 이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네, 이 모세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함께 짐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봅니다. 시작. 인정받는 사람. 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네, 우선 주님은 모세에게 내가 아는 자, 네가 아는 자 70명을 뽑으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평소에 보기에 백성들의 장로로서요, 또 지도자로서 리더십이 돋보이는 사람들을 선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다음의 명제에 동의합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리더는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다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훈련을 마치고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직전에요, 이제 선배 장교들이 이제 소위로 갓 임관한 그런 우리들에게 앞으로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미리 좀 많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었더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소위도 장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무 중에 제가 상급 부대에서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받게 됐습니다. 그때 자, 우모모 소위가 전화를 받습니다. 군대식으로.
통신보안 6.25 대대 우모모 쏘입니다. 자, 그때 전화해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 김모모 소령인데 야 거기 장교 없냐? 네, 그래서 우모모 소위가 저분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제가 장교 우모모 소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전화기에서 한숨 소리 같은 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야 소위도 장교냐? 너 말고 장교들 없냐고.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일 먼저 맡은 역할은 인사행정관이라는 것으로 딸마다 행정에 관련된 업무 때문에 여러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한문을 만들어서 대대장님께 올리고 사인 받는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일을 맡았을 때 평생 처음으로 이제 기한문이라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자, 그 문서를 보고 제 밑에 있는 군에서 1년 정도 지난 이제 행정병이 상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녀석이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인행관님, 이건 기한문이 아닙니다. 네, 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자,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이 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녀석을 박살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리더십을 세우려고 힘쓴 세월의 힘인지 그 마음을 탁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 많은 네가 잘 좀 알려주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그때부터 우리 행정병의 도움을 받아서요 제대로 된 기한문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장교로 임관하고 뭐 인사행정관이라는 지위는 받았지만 아는 것이 없으니 여기저기서 무시당하고 자, 이 리더의 역할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저에게 기한문 만드는 것을 가르쳐줬던 우리 행정병이 사실 지위는 수병이지만 역할은 리더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친구가 건방진 태도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이후에 저한테 날마다 까였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리더는 지위 이전에 그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리더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빛과 세상을 썩지 않게 지켜주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는요 지위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가 아는 사람, 즉 이미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모세에게 인정받는 사람들로 리더를 뽑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지위 이전에 그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 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성막 앞으로 불러 모은 70장로들에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 받은 이들이 모두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선택받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리더로서의 사명 감당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을 넘는 총명과 모략, 재능,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님을 통해 일을 감당하는 유능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반대는 뭘까요?
반대로 자신이 가진 것과 능력과 판단을 의지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기가 우상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인생의 환난 앞에서 바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서 해결의 능력이 오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우리는요, 한낱 힘없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나 사업가 등 유능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자살 등 일탈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정면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또한 안타깝게도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도 큰 환난과 문제 앞에서는 그만 무너져서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잘 걷고 있었습니다. 그저 폭풍우 치는 이 바다임에도 잘 걷고 있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무슨 충만 상태입니까? 네, 성령 충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곧 옆에서 일렁이는 큰 파도를 바라보고는요, 그만 겁을 먹고 믿음을 잃고 그냥 물속으로 그와 동시에 쾅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후대에 기록된 디모데전서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집사들을 세울 때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조건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의 유지 발전 방안이기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내 바로 흠없는 성결한 삶과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충만이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건데,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영어로 쓰면 미스테리라는 말 아시죠? 네, 미스테리입니다. 원어가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인데요. 자, 이것은 원래 신비, 미스테리가 신비잖아요. 비밀, 시크릿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 신비입니다. 자, 하지만 이에 더해서 남들은 알 수 없는 본인과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사귐, 또한 깊은 영적 교제라는 신비가 성령 충만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 충만으로 천만 이스라엘의 70명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작. 큰 포용력. 자, 리더의 마지막 자격인데,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리더로서 인정한 사람들을 성령 충만으로 세우기 위해 모두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모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에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70명이 다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모세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명의 리더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 앞에 모인 장로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 자기 집에서 예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한 소년이 달려와 보고했는데 이 자리에서 모세의 옆에서 섬기고 있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 주여 금하소서, 내 주여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자, 천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장로로서 부름받은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가지 않을 만큼 불만 세력인 사람들이 그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누가 뽑았습니까? 모세가 아는 사람들, 즉 모세가 리더십을 인정하고 선택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미 이들이 불만 세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모세는 이들을 70장로 명단에 세웠을까요? 자, 이 같은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자, 근현대사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일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링컨에게는요, 변호사 시절부터 그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진인데요, 스탠턴은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자, 그에 비해 링컨이 한참 모자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탠턴의 행동은요, 도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중요한 사건을 맡게 되어 법정에 나갔는데 스탠턴이 링컨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같이 일하겠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을 얕잡아보고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힘들게 했습니다. 자, 링컨의 외모를 비하해서, 링컨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고릴라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에서 제일 긴 부분이 팔이었다고 합니다. 팔이 무릎까지가 내려갔다나요? 네. 자, 이런 링컨의 외모를 비하해서 깡마르고 무식한 자. 자, 링컨의 얼굴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깡마르고 무식한 자라거나, 아니면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다, 링컨이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 링컨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자 링컨이 당선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난이라는 말을 하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스탠턴이었지만 대통령이 된 링컨은요, 남북전쟁의 상황에서, 그때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한 8개월쯤 지난 상황인데 스탠턴을 국방장관의 자리에 앉힙니다. 자, 당시 국방장관을 맡고 있던 전임자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패해서 남북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를 해임한 상태로 그 후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링컨의 판단은요, 이런 난국을 타개할 유능한 사람은 오직 스탠턴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링컨과 스탠턴의 관계를 잘 아는 참모들이 펄쩍 뛰면서 반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저런 원수 같은 놈은 없애버려야지, 어떻게 국방장관의 자리에 세웁니까? 이렇게 대놓고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링컨 대통령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원수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여 친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방장관으로 임명된 스탠턴은요, 링컨의 기대대로 정말 훌륭하게 직무를 감당했고, 이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시 국방장관의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립니다. 자, 구세 역사가들은요, 스탠턴이 없었다면 남북전쟁에 승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스탠턴 국방장관 임명을 역사를 바꾼 결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링컨은 자신의 감정이나 인맥을 넘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포용력을 지닌 리더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이후에요, 링컨이 암살을 당해 숨을 거두자 스탠턴은 누구보다 슬퍼하면서 이 사건을 자원해서 맡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링컨을 추모하던 스탠턴의 말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링컨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는 이 시대의 위대한 창조자다. 네, 이렇게 링컨의 포용력과 큰 사랑은요, 그를 가장 혐오하고 괴롭혔던 원수 같은 사람마저도 결국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큰 포용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이 불만 세력 엘닷과 메닷을 70장로 중에 추천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면요, 모두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감히 불렀는데 오지도 않은, 성막으로 나오지도 않은 그런 엘닷과 메닷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요, 큰 포용력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이나 인맥보다 그 사명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 공명정대하게 일을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70장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죠? 첫째, 네, 인정받는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지위 이전에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인 성령 충만보다 성결한 삶, 깨끗한 양심, 주님과의 끊임없는 신비적 교제로 이런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뭐였습니까? 큰 포용력. 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성령 충만하고 또 큰 포용력을 갖춘 리더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계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히고 전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축원합니다.